오늘부터는 신약 서론, 오늘 신약을 공부하는데 오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목차를 한번 263페이지가 되겠네요. 페이지 수는 안 적혀 있는데 제1장 신약 서론 나오죠. 한 페이지, 그러니까 265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한 장을 넘기시면 제1장 신약 서론, 그 서론에서 살피는 것은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거가 확실해야 진리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근거 또는 원천, 어디로부터 그런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거죠. 원천이란 물이 나오는 근원 아닙니까? 물이 나오는 근원을 원천이라고 그러는데, 신의 원천. 직접적인 원천과 간접적인 원천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권위, 신약과 신약의 권위. 3번에 신약이죠. 신약과 신약의 권위.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계시된,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학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살피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살피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신약의 원천이 뭐냐. 그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의 원천은 당연히 직접적 원천은 신약 성경이고 간접적인 원천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의해서 신약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얘기했다거나 루터가 얘기했다거나 칼빈이 얘기했다거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해답을 주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학문을 그렇게 해야죠. 칼빈이 말하기를, 또 루터가 말하기를, 아니면 바르트가 말하기를, 아니면 브루너가 말하기를, 이렇게 학자들을 거론해서 이런 대단하고 명성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 원천을 거기에서 찾아서 이제 신약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완벽한 대답을 전통적인 학자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저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왜 그러냐면, 너 자칫 잘못 들으면 나 잘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잘났다. 과거 발트보다, 또 브루노보다, 루터보다, 칼빈보다. 왜? 그들에게서 전혀 아무런 근거를 찾지를 안 하니까, 근거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성경 자체에서만 모든 학문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원천을 거기에서부터 다 끌어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신약 본론에 가면, 구약 신약도 그랬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모든 이론을 다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밝혀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들 자체가 참 놀라운 건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래, 요즘도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그럴까, 시샘이 나서 그럴까 해서
뭐 과거부터 다 있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과거가 없었어요. 신약 이름은 있었어요. 명칭은 뭐 성경신학이라든가 구약신학이라든가 신약신학이라든가 이름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성경신학 서론 때 공부했잖아요. 그때 배워봤듯이 그 당시에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파편적인 주제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해가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구약신학 하면 구약신학에서 노아 홍수 사건, 뭐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뭐 아니면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홍해 바다 이제 건너는 사건,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학자들의 이론들을 주워 모아서 하라는. 그러니까 그건 구약신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 하나의 부분적 사건들에 대한 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구약신학이 우리들이 말하듯이 구약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다, 이런 학문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과거에 과거 신학에서 다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분의 신학적 지식이 없거나 안 그러면 알면서도 격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걸 격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을 제가 하기가 쑥스럽다는 얘기죠.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내 자랑 갖고 내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이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목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목사님은 계시기는 하지만 목사님 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대실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걸 몰라가지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헷갈렸고 신앙적으로 혼돈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다. 왜 진리니까. 너무도 확고하고 분명. 원천이, 근거가, 이것도 이제 원천, 근거가 바로 직접적인 원천인 신약, 간접적으로는 구약이 원천이다. 그래서 신약의 본의, 신약의 권위. 신약 신학에 있어서 신약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는가? 왜 이러냐면, 신약 성경이 원천이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된다는데, 권위가 없는 신약 성경이라면 근거로 삼는 게 웃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도둑질한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도둑질 1,000만 원을 도둑질 해가지고 나한테 200만 원을 주면서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증인을 써달라. 그 법정 앞에 가서 이 사람 나하고 그 시간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나하고 등산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을 가지고 판사가 내가 거짓 증언하니까 그 말에 근거를 두고 실제로 1,000만 원 도둑질하는 사람을 무죄 판결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천으로 삼는, 근거로 삼는 신약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확실한 진리냐 아니냐, 그 문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하잖아요. 신약신학의 원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원천인 신약 성경이 정말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 단원, 신약신학의 원천 단원을
우리가 마무리 지켜야 됩니다. 아마 이 첫 시간 그 관계를 얘기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265페이지에 제1장 신약신학서론, 신약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관한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요 사건을 우리가 논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바로 이 서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절 신약신학의 원천, 근거나 뿌리거나 물로 말하자면 근원적인 샘, 그 최고의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신약신학의 진리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원천 또는 근거의 성질에 따라 학문 자체의 성격이 규정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이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 보수주의 학문은 칼빈이 말을 했다면 절대적이었어요. 예, 칼빈 기독교 강요 몇 권, 몇 절에 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논문을 쓰면 학사학위도 나오고 석사학위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전체의 뜻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하면 도리어 학자들이 인정을 해. 아주 아카데믹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학문적이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근거되면 여러분들 제가 쓰는 책은 다 성경 근거되죠. 성경 구절. 이건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예정론 쓸 때부터 지적받은 거예요. 당신 참 예정론 논리는 좋은데 왜 근거를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 삼지 않고 전부 성경으로 됐느냐. 그렇게 성경으로 되니까 교수가 긋지는 못하고 엑셀런트 하고서 이제 패스는 시켰는데 보태가지고 거기다 첨가해서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학문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고 루터가 뭐라고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책을 인용해서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몇째 줄부터 여기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이제 이걸 막 철저하게 이제 관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책을 써놨잖아요. 그럼 내 책을 써놓은 GP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당신 책 예를 들어서 뭐 카나다나 미국에서 지금 내 책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고 그전에는 허락 안 받고 책 박용기가 쓴 무슨 책 어디 몇 페이지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걸로 안 되는데요.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적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자, 그럼 우리 이제 설교 못한다 이거예요. 설교를 못한다.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잘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만 가르쳐야지 뭐 칼빈 가르치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르치고 뿔트간 가르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나도 한번 큰 소리 치고 하죠. 그러더니 멍하니 목사님 한번 세미나 하셔야 되겠네요. 날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 삼아서 글을 써야지 사실 완성도 안 된 잘못된 결론도 없는 학자들의 이론을 중간중간 따가지고 그것 갖다가 짜집기 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들은 눈이 휘둥그레 와 훌륭해 저 사람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대
저 사람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대. 그러면 일단 기가 꺾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확실히 믿어주자. 그거 아니죠. 그거 하려면 나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니까. 오직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자체를 직간접 원천으로 삼아서 하는데, 구약은 물론 신약에 있어서 신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확보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권위 있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원천을 삼아 신약 신학이 이제 학문적 이론이 나온 거다. 그러면 넘어가서 267페이지 두 번째 줄, 가로 없는 1번이죠. 직접적 원천인 신약입니다. 그래, 신약 성경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내용을 빼봤다 그 말이에요. 직접 그대로 신약 성경 내용 그대로를 직접적으로 원천으로 근거로 삼아서 바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해 준다, 증거한 것이 바로 신약 신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에 있어서 직접적 원천 또는 근거가 구약 성경이라면 당연히 신약 신학은 신약 성경이 직접 원천이 되죠. 간접 원천은 신약이고, 구약이고. 그것은 신약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과학적 작업, 이것이 신학이라는 과학적인 작업.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권위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과학적인 작업이다. 이게 과학이란 말은 이건 우리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학적이어야 되죠. 모든 이론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 탐구도 하나의 과학적 작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성경 신학 작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학적 작업이다라고 말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성경 자체를 자꾸만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 것에서 원천을 삼아서 말하는 신약신학은 신약신학 자체도 진리가 아니죠. 내가 말한 거짓말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결과는 잘못된 판결이듯이 잘못된 근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온 신약신학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고한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으로부터 찾아낸 과학적 작업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을 전개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 나오죠? 26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신약 성경에 대하여 학문적인 고등비평을 가하는 자들은 이제 이 고등비평을 가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아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결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고등비평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고등비평 작업은 18세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볼테르 시대에 자연신교를 주장하는 저술가가 나타나는 때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고등비평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개신교가 망조된 것이 이제 말한 대로 고등비평학자들이 18세기에
그 18세기가 바로 그 계몽주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비평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계몽주의 시대니까 아주 지식을 최고로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테르 시대라는 말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이때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이때부터 이제 서구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학문이 솔직히 칼막스의 경제이론 서적 하나가 지구 반틈을 새빨갛게 물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6.25 동란 때 피바다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붓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흥분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붓으로 써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도 죽고 우리도 함께 상고하고 우리도 갈는지 모르지만 안 사라지잖아요. 글로 써놓은 건 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앞으로 역사 방향을 옮겨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제 지난주일에 지난 목요일 날이죠. 어저께 그저 목요일 날 우리가 목사님들 강의를 했잖아요. 목사님들 강의했는데 어저께 처음 이제 시가서하고 선지서를 이제 보류하고 강의를 보류하고. 왜? 목사님들이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나도 신약 성경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까지 딱 끝나고 났어요. 나는데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4시간에 오후에 2시간 하고 끝내려니까 바로 질문 공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는 다 잘못 배워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안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벅차가지고, 정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대단한 작업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작업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의기투합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공부 함께 해야 돼요. 공부 함께 해야 함께 힘도 쓰고 함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아는 거 믿는 거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몽땅 다 같이 똑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야 이제 우리가 뭐 이상이 아니지만 성경대로의 교회를 이루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일부는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점점 나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겁니다. 나는 이거 확신해요. 확실히 발전해 간다. 그 방향으로 믿는데 그 역으로 그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주일날 와서 내 강의만 듣던 분들이에요. 그 듣고 잊어버리고 여기 앉아 계시면 지난 주일날 강의를 하고 가서 저기 아이템플 가서 지난주에 설교한 모양이야.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윤철자 권사님 이름까지 다. 근데 이게 어찌 윤철자 권사님 뿐이냐 이거예요. 다 그러죠. 다. 듣고 잊어버리고. 남았으니까 여기 앉았죠. 예. 다 그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그래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흥분할 일이죠. 이건 더 전진해서 가게끔 돼 있으니까, 방향을 잡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경부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더 가서 빠져나가가지고 가다가 바로 영동고속도로를 타느냐 아니면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타느냐 갈린 길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가면 그냥 강릉에 도착하거나 속초에 도착하고 아니면 부산에 도착하고. 지금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영순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천안을 달리고 있잖아요. 천안 가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말고 그냥 질주하면 부산에 도착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들 다 정통신학 다 하신 분들 아니에요. 들어보고 너무너무 분명하다 이거. 너무너무 분명한데 우리 어떻게 알합니까? 이 말이에요. 전부 특히 이제 그 5장 마태복음 5장이니까 팔복 아니에요. 팔복. 그건 뭐 목회하면서 기본적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고 해서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청결해야지. 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지금 신약신학을, 구약신학은 뭐 너무 우리들이 많이 들은 거고 우리 신약신학 가르치다 일려다 보니까 자꾸 격해져 가지고 강의가 자꾸 꼬이는데,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사시는 것이, 물론 이제 발견해 보면.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물론 신학을 했지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일반 신학을 안 했잖아요. 일반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학이, 성경신학이 얼마나 특출하고 탁월하고 놀라운가에 대한 그 감각이 아닌 신학을 해본, 잘못된 신학을 해본 분들하고는 감각이 좀 다르죠.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한때는 장안동에서 제가 그 할머니 같은 할머니들 많았죠. 할머니들도. 근데 그런 분들 모시고 기독교 강의를 했잖아요. 기독교 강요.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강요. 저는 충신 다닐 때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원서 강독이라고 그래요. 원서. 왜 그게 이제 원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로 번역된 거죠. 그래서 영문판으로 공부하는데 그게 신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어 강독하면서 이제 하니까 아마 졸업할 때까지 100페이지도 공부 못했어요. 기독교 강의 100페이지도. 그러고 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나 생각을 하고요. 그걸 장안동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언제? 수요일 저녁에. 자, 수요일 저녁에는 기독교 강의를 강의합니다. 그걸 딱 사가지고 길분순 권사님 딱 기독교 강의에서 그걸 사가지고 끼고 수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총신에서 대학부 학생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냥 아연질색을 해가지고 와, 여기는 할머니들이 기독교 강의를 배운다 해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많이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답답하죠. 저는 이걸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성도 모두에게 이 땅에 지금 남루하고 있는 자, 특히 파르트 신학, 이 파르트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다 알게 한 다음에 이걸 공부해야 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그래서 우리 지금 김기호 목사님도 파르트 신학을 넘어서 보겠다고 지금 제출을 해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고, 우리 박강사도 지금 외신에서 아마 파르트의 이론 중에 한 부분을 잡아가지고 그걸 성경신학적으로 개편해서 아마 논문을 쓸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파르트 지금 최고가 지상의 소위 이 기독교계의
남아있는 가장 권위 있는 신학이 파르트 신학이거든요. 파르트가 주장하는 신학이, 그가 책을 한 10,000여 페이지를 썼대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못 쓰고 죽었다고 그래요. 칼빈이 성경 강론 다,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못 쓰고 죽었다듯이 파르트는 마지막 결론을 못 쓰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 없는 학문이에요, 파르트 신학이라는 게. 이게 안 썼는지 못 썼는지는 내가 모르죠. 죽은 사람만 아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결론을, 나 같은 경우는 결론 먼저 써놓고 강론을 썼잖아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성경 강론. 이게 성경신학 총서 결론이 지금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써놓고 강론을 썼는데, 파르트는 자기 이론을 전기하다가 이제 결론을 쓰려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오죠. 왜? 그게 정확한 이론이라면 결론이 쉽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야 결론을 알고 썼다면 벌써 결론부터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쓴 것이 아니라, 생명이 모자라서 안 쓴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썼다라고 결론을 해요. 몰라서 못 썼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보화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등한히 할 수도 없고, 이걸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런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 보면 266페이지 밑에서 5개 신약신학은 어디까지나 신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과학적 작업인데, 그러므로 그 원천 또는 근거를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두어야 한다. 그게 모든 철학적 학문 작업은, 철학적인 학문 작업은 인간의 사색이나 관념, 자기가 생각하는 사색이나 경험,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사색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근거 삼아서 이론 전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철학적 작업이죠. 네, 과학적 작업이란 관념 갖고는 안 돼요. 순전 경험으로 해야 돼요. 경험. 과학적 작업은. 그러니까 철학적 작업은 관념이나 경험을 근거로 하다가 나중에 철학에서 과학이 빠져나와 버려요. 경험 중심의 학문 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가 경험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썼을 때 히트를 치는 작품이 뭐냐, 가장 인간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공감대.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어떤 작가가 딱 작품을 썼는데 자기 경험하고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보면 매력이 끌리고 또 인정이 가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근거 삼는 과학인데, 경험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한계가? 기껏해야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또 내가 사는 지역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산골에서 그냥 화전을 하고 살아가는 분은 미국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서양에 가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그냥 이렇게 움막을 치고 돌 온돌로 와서 나무떼 가지고 방 덮여서 겨울에 따뜻하게 사는 거,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불 때는 법이 없잖아요. 딱 들어가서 온돌도 안 놓죠. 그래서 바로 온풍기, 이렇게 더운 바람을 과학적으로 이제 전기로서 생산케 해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보니까 온돌방에 사는 게 아니라 뭘 침대 하나를 놓고 살잖아요. 그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침대라는 말을 쓰면 산중에서 화전하고 사는 그분은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김인수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용어들을 나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스마트폰도 안 쓰잖아요. 뚜껑 덮었다 놨다. 이거 쓰느라고 그런데 정신 팔리지면 안 된다 해서 아야 사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쓰려니까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는 건 어느 정도 제가 그건 하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 가지고 진리의 근거를 삼는다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직접 본인들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납득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267페이지 우선 직접적 원천인 신약, 직접 원천인 신약 성경.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에 대하여 학문적인 고등평가들 아까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래 지금. 제일 밑에 한번 보시고요. 밑에 네 번째 줄 문단. 신약 성경은 그 내용 자체가 진리임을 증거하면서 다른 학문이나 또는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 등의 근거에 대한 비평을 근본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 이 자체가 절대 권위를 미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누가 인간적인 사색이나 경험에 의한 이론으로 성경을 뒤엎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성경대로 자기의 경험을 교정해야 되고 성경대로 자기의 생각을 사색을 바꿔야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사색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뒤엎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거나 생각했던 그런 이론 가지고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무서운 거죠. 무엇과 같으냐면 유치원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초등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검열했다면 패스하고 패스 안 시키고 하는 권한을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감히 지음받은 인간의 저보라운 두뇌로 생각했구나. 이 몸을 가지고 한정된 이 우주 공간 속에 자그마한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라는 게 무한대한 이 우주 공간 속에 먼지나 다름없어요. 조그만 콩알 만한 이 지구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 머리, 두뇌 이것도 하나의 먼지죠. 이것으로 사고해낸 인간의 관념이나 인간의 몸으로 경험한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옳다 그러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하는 말은 성경 말씀에 옳다. 당신이 하는 말은 성경 말씀에 따라 틀리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신학적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학교에서 가르쳐온 모든 이론체계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철학에다가 신학적인 용어만 바꿔 낀 거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분명히 박씨 가문에서 태어난 박씨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가가지고 여기다가 하얗게 칠하고 머리에다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미국인 서양인인 척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는 동양인의 피가 흐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가 노랗고 얼굴 하얗게 갖다가 페인팅하고 그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맸으니까 서양 사람 같잖아요. 신학이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아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것들인데 거기다가 신학적인 이 진리 체계에 허울을 갖다가 씌워놓고 그 신학이라고 가르쳐서 지금 2000년 동안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만. 왜? 다 과거에 미숙했다 그 말을 해야 하니까. 미숙한 거죠.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기도 엄마 어린아이 시절 엄마 밑에서 3살도 보내고 4살 적도 다 보내고 엄마 품에서 다 응아도 하고 쉬아도 하고 다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꽤 커가지고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기를 낳아서 부둥고 안고니까 아기가 쉬아를 하고 응아를 해도 나도 엄마 품에서 이랬겠다. 그걸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 하면은 쉬아를 하고 응아를 해도 미숙하다.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 미숙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성숙하면, 얘도 성숙하면 응아도 안 하고 쉬아도 안 한다 하는 건 확실하게 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 개신교가 상당히 미숙한 거죠. 뭐 쉬하고 응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그런 정도에서 바로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못 잡고 방황하는 그런 미숙한 상태에 보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전파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 같이 나눠 가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왜냐하면 그 6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성과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고등비평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방진 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비평학자들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길렀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이 꽤 크니까 장난감으로 플라스틱 칼을 하나, 플라스틱 칼, 거물 하나 사줬어요. 이 자식이 딱 그걸 가지고 하나 자기 아버지한테 손들어! 칼을 딱 빼요. 손들어! 그 아빠가 손들잖아요. 귀엽죠? 그렇게 고등비평학자들을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어리니까 어디 아버지한테는 건방진 놈이지. 칼을 딱 플라스틱 칼을 빼들면 손들어! 하고 아주 큰 소리 빡칠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소가 머금이고 아유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딱 하면 딱 쓰러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쇼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 고등비평학이라는 게 신학계에서는 골치 아픈 주장자들입니다. 고등비평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자 학생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고등비평학자들의 이론이 맞아요. 10번도 맞아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들으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교수에게 질문하면 네가 연구해라고 해요. 네가 연구해라. 고등비평학자들의 이론을 맞아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딱 물으면 네가 하고 연구해. 그렇게 질문했다가는 학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학교 왔으니까 맞든 안 맞든 내가 필기해 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썼다가 암기해서 이 다음 시험 볼 때 그대로 써라. 그래야 A학점 나온다. B학점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다 교회 지도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다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안 계시면 믿지 말라고 했으면 쓰겠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믿어도 돼요. 안 돼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절대 인간의 관념이나 경험에 의해서 비판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세히 거기 나오죠. 제 268페이지 우리 견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자라면, 정말 신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자라면 신약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빈틈없는 통일성에 의한 일관된 논리와 그 자체의 근거의 확실성에 놀라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한 장,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이 어제 목요일 날 우리는 어떡합니까? 강의, 구약 성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은 목사님들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다 설교하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험잡을 데가 없어요. 이 신약이라는 게. 간접적 원천입니다. 두 번째, 구약이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자세히 말할 필요 없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시가서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 신실하신 자, 주권자, 영원하신 자,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구약신학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구약신학을 간접적 원천으로 삼아서 신약신학의 이론이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직접적인 건 신약성경이지만 간접적으로 구약을 근거해서 나오기도 한다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260페이지까지 나오죠. 세 번째 여기 보면 신약의 본이 나옵니다. 신약신학과 신약성경의 본의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신약신학을 통하여 밝혀진 하나님에 관한 논증이 참으로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신약신학의 지엽적 원천. 지금 아까 제가 예든 것을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내가 거짓말, 돈 200만 원 받고 거짓말 증인을 섰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1000만 원 훔친 도둑놈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근거 삼아서 이론 전기하다 보니까 거짓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근거가 진실이어야 참되어야 정말 신약 성경이 권위가 있어야 신학 자체도 진리로 확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째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디 나와요? 구약, 신약이 확실하다고 하는 말은 이 언약 아니에요. 언약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이 참된 언약이라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께서 선지를 통해서 시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걸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권위가 있다. 그래서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둘째 아담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다음 둘째는 271페이지 세 번째 줄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곧
하나님과 하나됨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틀림없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그 밑에 나오죠. 셋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죠. 예수님 자신이 여기는 사도들인데 사도들을 누가? 성령. 이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를 성령이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투쟁케 해서 진리싸움에서 이겨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신약성경 내용 자체가 과연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증명된다. 따라서 정말 성경이야말로 신약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272페이지 신약성경의 명료성과 충족성의 증거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명료하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 다음 충족하다.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모자람이 없이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준 내용이다. 그게 아주 명료하잖아요. 아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자람 없이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잠깐 차 한잔 10분까지 15분까지 들으시죠. 15분에 들었는데 다음 시간은 신약 그 논리적 통일성에 대해서